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라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의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의 주제는 산제사. 로마서 12장의 주제는 산제사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산제사를 드려라. 1절로 2절, 산제사를 드려라. 1절로 2절. 두 번째 대지, 각자의 본분을 지켜라. 3절로 8절. 각자의 본분을 지켜라. 세 번째 대지, 악은 미워하고 형제는 사랑하라. 9절로 13절. 악은 미워하고 형제는 사랑하라. 9절로 13절. 악은 미워하고 형제는 사랑하라. 네 번째 대지,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14절로 21절.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산제사를 드려라.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교리적 부분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인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중생하고 새 생명을 받아 양자가 되게 하셨으므로 성도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므로 성도는 항상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 모든 믿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너희 몸을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임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 몸은 육신적인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중생한 영에게 이용된 마음과 몸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과 마음을 두지 않는 물질, 육신만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몸으로 산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는 생명적인 제사요, 영이 새롭게 살아나고 자라나는 제사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참여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산제사와 죽은 제사가 있습니다. 산제사와 죽은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요, 아벨의 제사는 산제사였습니다. 아벨은 그 아버지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드릴 때는 희생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산제사의 첫째 요건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값진 제물을 많이 바치고 굉장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성경에 맞지 않는 제사는 죽은 제사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배워서 그 진리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산제사의 또 한 가지 요건은 영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절 하반절에는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으로 갑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제사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란 진리에 맞지 않는 모든 세상적인 생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고 했으며,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는 자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며 다른 박질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상근 목사님은 마음은 영과는 달리 선악을 분별력하고 사고력 등을 표시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과 별개의 기관인데 영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새로운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중생한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진리와 영감으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에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영의 새로운 역사가 마음에 이루어질 때에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영으로 진리의 역사가 있을 때에 마음이 더욱 새로워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0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멸시하는 자는 마음을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감과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중요하죠? 변화를 받아. 이것은 근본적이고 내부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성도의 변화는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전 인격과 외부적 생활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뜻을 따라가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갈라놓을 수가 있느냐? 바로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첫째,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신앙 양심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섭리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 각자의 본분을 지켜라. 3절로 8절.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이 큰 은혜를 받았고 바른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사도의 권위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모든 성도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기 분량과 직무와 위치를 바로 알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교만이며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져서 겸손하였고 섬기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시편 131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데 뜻을 두고 큰 일 하겠다는 생각은 욕심에서 나온 것이요 허영심이며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영적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의 은사는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은사도 다르고 직임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은사와 분량대로 바로 충성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로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교회에 대한 성도 각 사람을 몸의 지체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맡은 바 직임도 다릅니다. 여러 지체가 다 귀하고 그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하여 다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4절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하며 몸을 고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도 필요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몸이 지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체가 몸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 각자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겸손히 자기의 분량을 잘 감당하여 몸을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감당할 만한 사명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자기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몸이 병이 나거나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지체가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지체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가 자기 할 일만 하고 서로 협력하여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각 성도가 자기 할 일만 하고 협력하고 희생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로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의 원어는 카리스마타 그러죠?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결에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한 예언도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라지컬 칼리지 모든 학생들은 말씀의 예언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로 갑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7절입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8절로 갑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권위하는 일로, 교회에서 악한 자나 병든 자, 시험 든 자를 권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권위하는 은사와 직책을 맡은 자는 전도 부인이나 또 장로, 집사, 권찰 등을 부지런히 권위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권면한 것은 더욱 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위하는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며 자기 자신도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면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가 불성실하게 성의 없이 하면 마귀에게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명예나 유익을 위하여 구제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구제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권징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마귀에게 틈탑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여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복음이 발전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남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자가 인색한 마음으로, 부득이한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상대방이 불쾌합니다. 그러므로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 악은 미워하고 형제는 사랑하라. 9절로 13절. 9절 말씀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도의 참사랑은 중생한 영에서부터 나옵니다. 중생한 영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한 영의 본질이 진리와 영감으로 되었고 선하기 때문에 영적 사랑은 진실하며 거짓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영적 신앙으로 살 때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며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방심부주의하여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에는 선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육신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시편 97편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해는 형제를 가리키는데 모든 성도는 한 피로 중생한 영적 생명에 이끌려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형제애와 같이 친밀한 사랑입니다. 성도는 영적 본능에서 나온 아가페 사랑과 형제 우애적인 필리스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사랑하며 다른 사람이 내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셨습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은혜도 못 받고 자기 직무도 잘 감당치 못하므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 있는 성도와 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성도를 붙들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을 힘입어 중생한 영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섬기게 됩니다. 12절로 갑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4절 참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소망, 즉 하나님 영광에 도달하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참조하십시오. 이 소망이 있는 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과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른 일에 빼앗기게 됩니다. 마귀는 성도의 신앙과 열심과 봉사와 충성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성도가 기도 시간을 빼앗기면 참된 신앙과 봉사와 충성은 자연히 상실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를 항상 힘써 하지 않으면 자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지 못하며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움을 주시고 독수리처럼 신령한 세계로 올라간다고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역을 받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로 갑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를 여러 면으로 도와주는 일과 궁핍한 자들을 물질로 구제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한 바 자기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한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초대교회 당시는 신앙 문제로 핍박을 받아 사업과 직장을 빼앗기고 혹은 축출당하여 유리하는 성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로 45절,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 선으로 악을 이겨라. 14절로 21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주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지고 흑암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열렸던 하늘문이 닫혔을 것이요, 천사와 같은 그의 얼굴이 고통과 괴로움의 얼굴로 변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오심이라고 하셨습니다. 15절로 갑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도는 서로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가 당한 일을 자기가 당한 일과 같이 여기는 체율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러므로 서로 도와주며 싸매주며 또 아껴주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 사람의 마음대로 해도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저 사람의 마음대로 해도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은 피차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낮아져서 종살이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차 종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섬기면 마음이 하나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낮은 데 처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낮은 데 처하기를 배우는 것이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 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유다서 1장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욕심이요 허영심이니 욕심 때문에 고통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에 떠나게 되고 모든 사고가 나게 되고 육신의 병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낮은 데 처하고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로 갑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으면 이 세상에 악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자기도 악하게 되므로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특히 악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라도 선을 도모하는 것이 성도의 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쫓아 행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식이 되지 말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원수를 사랑하고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로 갑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가 원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영감을 받는 온유한 마음을 상실하게 되며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것은 신명기 32장 25절을 인용할 말씀입니다. 사람이 원수를 갚지 않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가차없이 징벌하십니다. 20절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성도들도 원수를 사랑하여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당하여 도리어 죽게 되었을 때에 아람 군대들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떡과 물을 주 그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선으로 악한 아람 나라를 이긴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사역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명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 청결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력과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